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으리로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능력으로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쭉 봤고 또 오늘 후서를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총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강림, 재림돼서 다 나오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도 재림, 강림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것을 많이 그래 했냐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과 환난. 그 환난을 받는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우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을 이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시대마다 여러분이 기독교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 세계도 또 우리나라도 이 교회가 자꾸 알게 모르게 좀 피해를 입습니다. 다른데 이래 코로나 터지면 뉴스도 안 나와요, 별로. 근데 교회가 가면 벌떼처럼 그리고 이제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이래도 식당 가보세요. 사람 벌벌합니다. 또 다른데 가보세요. 유원지 다른데 얼마 많이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여기에 지금 목사도 마스크 끼고 설교하라 해야 돼. 그럼 마스크 안 끼려면 여기다가 뭡니까? 가로막을 하라는 거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한락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요랑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사형시키고 별 일들 다 일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이 교회가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그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문난 교회예요. 소문이 잘 났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신사다, 신사. 여러분이 그리스도 잘 믿고 그리스도 바로 알면 신사 숙녀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자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면 이상하게 믿고 이상한 짓 하고 이거는 사실은 복음하고 별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상한 사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멋져지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 믿다는 게 얼마나 그한지 몰라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사다 할 정도로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재림 신앙에 대한 것을 또 계속 1장, 2장 계속 되니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이 그 올바른 그 재림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재림관. 이 재림관이 잘못돼 보면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보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요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그러면 거기 뭡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90% 이상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계속 들으면 사람 불안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불안해지는지 압니까? 이제 우리가 666 하는 게 666 베리칩. 그럼 앞으로 뭐 전부 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카드로 사용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카드도 필요 없어지고 이제 우리 몸에다가 탁 하면은 주사 한 방만 탁 넣으면 이제 그냥 막 통과되잖아요. 막 통과.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거 맞으면 안 된다 그러지. 이제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은 절대로 그거 맞으면 안 된다. 그 심지어 물론 업무도 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우리 코로나 백신 나오잖아요. 코로나 백신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모른다. 그거 맞으면 전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이만큼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불안한 거예요. 그거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 사람이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재림관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별짓을 다 하고 일어나도 성도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혹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별짓다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종교 탄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해집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 탄압, 교회 뭐 박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점점 더해집니다. 왜냐? 그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다 겪어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랄 거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다 겪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 지키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넘치니까 환난도 핍박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자, 환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받잖아요. 우리에게 환난 주는 사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결국 그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사오라 사오라. 거기서 막 하나님의 빛이 확 썰어졌잖아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받는 자는 또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이 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나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는 재림의 날에 영광을 받게 하신다. 자,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날에 재림의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관으로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재림은 우리에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불안한 거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기 때문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별 일들이 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한부 재림. 여기 이제 잘못된 게 시한부 종말론이 있거든요. 여기 잘못된 게 이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혼란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그 2장 2절에 보면은 그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 되어 있어요.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주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사람을요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쫓기도록 만들어요. 예. 계시록, 그래서 이분들을 그 하는 걸 보면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복음이 뭐냐? 말세의 복음은 계시록이다. 이래요. 계시록. 말세의 복음은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강의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말세 복음, 원시 복음, 말세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죠. 예, 잘 안 돼. 근데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에 있는 교회에 속한 교회들은 이 계시록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계속 합니다. 계시록만, 어떤 면에서 말 계시록만 설교해요. 계시록만. 우리는 창세기를 보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요한복음을 보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계시록을 보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 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혹의 역사를 보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이들이요. 자,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단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단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올바른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을 계속 말하는 교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가서 일생을 드린 거 모든 것 다 보셨죠? 영생교, 신천지, 예? 통일교, 여러분 전도관,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들이요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재산까지 다 팔아가 올인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요. 언제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열심히 믿지 마시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냥 틀린데 열심히 하면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길도 틀린 길을 열심히 가보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지 말고 바르게 믿어라. 할렐루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 정신없이 믿지 말고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정신으로 믿어야 돼요. 맨정신으로. 자꾸 옛날에 이제 합니다.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래. 왜 좋냐? 열심히다 이러는 거야. 그 열심히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자, 시대마다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재림 안식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의 그 창시자가 누구냐?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하네. 그래가지고 한테 묶여 모여갖고 한 교단이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다가 공중에서 수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공중에. 여러분, 공중 재림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공중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부활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은 홀연히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마?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년도지 그게? 10월 28일? 96년? 92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 온다고 이장림 씨가 이래갖고 우리 한국만 전 세계가요 바짝 긴장을 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은 저 예수 재림 들림 받고 우리는 뭐나 뭐 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래가 그때요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갖고 이장님한테 다 갖다 줬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 안 오는데 뭐 지금까지 92년도에 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어. 그래 이렇게 예수 재림 오발탄들이 전 세계에 몇 분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림이. 이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세상 속에 세속화가 되어버린다. 세속화가.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보면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간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하고 동화돼 갖고 그냥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교회에 이래 걸쳐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 신앙이 잘못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오발탄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는 우리의 재림 신앙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소망이다. 우리는 재림 신앙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네. 자,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요 2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 말했어요. 여기 뭡니까? 재림 때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소망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이 없는 자들은 사나 바위야 나를 가래라. 두렵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래 되십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자, 그러면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나님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예, 재림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요, 우리의 참 소망이 재림이다. 예수 재림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세 성도가 살아가는데 초대교회가 핍받고 환난을 받는데, 근데 거기 그들이 참 평안했거든요. 자,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서신이 13개다, 14개다 이래 말하는데 13개를 내가 다 보니까 편지할 때마다 바울이 이래 말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저 빌레몬서, 디도서까지 보면요,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끝을 내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평화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모든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하늘에서 주신 그 평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주신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일일이 다 찾아볼지는 않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서두 딱 보면 보통 보면 1장 2절, 3절, 5절 안에 보면 딱 다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래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박해 때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막 핍박했잖아요. 많이 핍박하는 중에 로마가 불이 났잖아요. 그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화재를요,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이제 생떼를 부려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래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죽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고 색출해가지고 로마의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행극장에다가 십자가에 달아가 죽이고, 어떤 사람은 불을 붙여가 화형으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자를 풀어갖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광경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그게 콜로세움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어떤 사람은 사자로,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이래 죽는 거예요. 이래 죽는데, 그러면 이 네로가 이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든지 막 악을 쓴다든지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살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악을 쓰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예수제가 어떤 인간이길래 저러냐. 이래가지고 막
자기 이제 침상에 가서 누웠다가 잠이 안 와, 잠이.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사자 앞에서 그 불을 태워갖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저들은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살려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도대체 저건 어떤 인간이냐 이래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다시 원행극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비춰갖고 죽은 사람 시체를 보니까요 전부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어놓으면요 얼굴이 이그러진다든지 막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끝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내려가도 놀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단이 실컷 것인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래 물으면요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죠? 평안합니다 이러잖아요. 전도 해본 사람만 알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불안했는데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워했는데 평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이요.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어디 예배 드리든 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평안하고 확 기쁘고 감사하고 나갈 때는 정말 감사하고 그 평안이 일주일간 유지가 되고 그게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예배 드리는데 신경 끼려고 예배 드리는데 뭐 화가 나고 예배 드리는데 뭐 이상한 생각 들고 뭐 답답하고 뭐 불안하고 두렵다. 그 예배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예배는 그렇게 예배 시간은 공적인 예배 시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뭡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모든 그림자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답답해서 기도하고 막 여러분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나면 평안해지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평안하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그거예요. 평안한 게 응답.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자. 찬양.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또 혼자 찬양하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막 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가하고 유행가하고 다릅니다. 유행가는요, 제가 유행가 일찍이 많이 불렀어요. 유행가를 그때 내가 20살 때까지 유행가 엄청 불렀는데, 뭐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모르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온갖 가수의 노래를 제가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밤에 막 저녁 먹고 나면 초원에 할 일이 없잖아. 막 그래 밖에 나가고 막 논둑으로 밭둑으로 다니면서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이랬어요. 그냥 밤새도록 과음 지르고. 근데 유행가를 불러보면은 부르면 부를수록 허전합니다. 예. 꼭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인간이 바닷물을 탁 먹잖아요. 더 갈증이 나듯이 자꾸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노래예요. 지금 뭐 트로트 이런 거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행가 뭐 트로트 뭐 이런 별 관심 없어요. 왜냐 들어도 내게 하나도 안 돌아요. 그냥 잘하는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하지만은 그게 내게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 안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행가를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유행가를 계속 부르고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그 다음에 유행가를 계속 들으면 추억, 과거의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건드려 주거든.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꼭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상처에서 못 빠져나가요. 자꾸만 그걸 건드려 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 주니까 치유는 안 돼요.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뭔가는 있지만은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허전하고 더 갈증이 생기는 게 세상 노래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내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없는 것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요 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 찬송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찬송 부를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말 불러야 돼요. 예. 그리고 찬송을 또 하루 종일 우리 부릅니까? 찬송을 틀어놓으면 돼요. 찬송 틀어놓으면 돼요. 찬송을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예. 유행가 틀어놓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낫지. 예. 자, 우리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전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 자,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 됐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 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건드리면요,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일심전심 누려야 되잖아요. 매일 항상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이 바울이 늘 강조하는 기도가 뭐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24 기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 그렇게 기도하면, 집중하면 결국은 나중에 모든 문제가 내게 필요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게 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미션, 사명이 생기겠죠. 그것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24 기도 되면은 결국은 25 영원한 축복소에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25절 바울이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이래 말했어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각 교회마다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여러분 이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CBS입니까?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비타민 C 박사 이왕재 장로님이 나오셔갖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는데 그분이요 이런 노트가 있다. 노트가 있는데 자기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매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서 500명 명단을 다 나왔더라고. 보여주더라고. 그 누구라고 이름은 안 적는데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명 이름을요 다 적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거 500명을 기도. 여러분 목사도 500명 기도 못합니다. 그 이분이 의사잖아요. 서울대 교수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50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 이름을 제일 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그 1년에 전도하는 사람이 한 20명 된대요. 그래 계속 기도하면은 이제 자료도 주고 이러면 그래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 중보기도. 이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걸 어느 정도로 말하는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기도는 안 해도 중보기도는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내 기도를 자꾸만 해야 돼. 내 기도를. 내 기도를 많이 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 그럼 당연히 기도 많이 못 하지. 내 기도 해봐야 조금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잖아. 참 정말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축복하셔가지고
비타민 C에 대해서 발견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지금 세계 의학계에 중요한 데 실렸어요.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몇 번 들어봤어요. 전에 제가 비타민 C 듣고 조금 감동받았는데 요즘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분이 중보기도를 500명이 하는데 이야, 나보다 많아요. 나보다. 나는 아침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한 300명 돼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근데 이분은 500명이요.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참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비타민 C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자기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인간만 안 만든대. 근데 만드는 기간이 수도 때문에 언제 그래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언제 그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969살 살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800년, 700년, 900년 이래 살았잖아요. 그 어느 날 노아 때부터 120년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그걸 연구를 다 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모든 게 노화가 왜냐? 비타민 C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먹는 채소나 과일 갖고는요, 엄청 부족하대요. 그거 갖고는 우리말로 택도 없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세계 근위 있는 의사 학회에다가 논문 발표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세계 무슨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더라고, 이분이 보이기는. 그래서 제가 그걸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참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요, 전도를 늘 생각하네, 전도를. 그래, 하나님 이분을 축복하셨구나. 자, 제가 비타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 나는 중보기도를 500명 중보기도 놀랬다니까. 500명.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진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신앙 함께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충만교회도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